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라든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라든가 예수라는 세계가 이 내용이 같지가 않아요. 예, 우리 세계에서는 같지가 않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원한 본질 세계의 생명을 우리 세계에서 이걸 받으려면 우리 세계에 같지 않은 예수, 같지 않은 그리스도 멜기세덱을 이해해서 깨달아지면 우리는 그 본질 세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닫고 이 복음을 모르면 본질 세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못 오시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라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라는 것은 그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는 예수의 영이에요. 주는 영을 말한다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3장 7절들이 주가 그냥 예수라고 하지 않고 주는 영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왜 주가 영이라고 했는데 이 영이 있는 곳에 구원인데 하나님도 뭐다? 하나님도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로마서 8장 9절은 또 누구도 영이라고 합니까요? 그리스도도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영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이. 예.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스도하고 예수의 이런 세계를 이해를 해야만이 본질성 하나인 하나님이 우리가 와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본질성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본질성 옛사람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본질성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되지. 그렇지 않고는 못 와요. 기도로도 그래서 우리가 영접할 수도 없고 물질로도 영성할 수도 없고 이 목숨을 줘도 멍멍이 죽음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곧 누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자, 이 세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 오늘날 교회가 소망하는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 다시 말하면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 차이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게 복음과 율법 하나의 세계예요. 그런데 왜 우리 세계에서는 율법이라고 복음이라고 구분을 시켜놓은 겁니까?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 율법과 복음이 하나라는 진리를 안다니까. 그렇죠? 이게 나누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물질 세계에 있기 때문에 왜 물질 세계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뒤섞여 있다면 우리가 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뭐다, 마이너스가 뭐다, 이 자체가 나누어져야 돼, 안 나누어져야 돼? 나누어지는데 이 전기라는 그 본질 세계는 이미 그 속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누어져 있습니까? 하나입니까? 하나로 흐르잖아 말이죠. 이걸 우리가 이용하고 내가 그걸 누리려면 하나인 본질성의 전기의 에너지를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해가 안 되면 안 와요. 똑같다니까 여러분요, 이 세계가. 예. 그런데 왜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 세계가 율법과 복음과 세계와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가 나누어지는 이 세계를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모를까요? 이미 많은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내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갖다 주는 말씀만 착착 받아먹고 그게 종이 되고 엘리에셀이 돼가지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뇌는 죽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가 그나마 양심이 좀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한국이나 유럽이나 이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이미 내가 다 죽은 상태가 대다수예요. 왜? 이미 마귀가 갖다 놓은 문화, 마귀가 갖다 놓은 이 어떤 정욕, 마귀가 갖다 놓은 어떤 문화의 즐거움과 자기의 쾌락이라든가 혼의 쾌락이라든가 마음에 느끼는 쾌락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꽉 그냥 뇌에 꽉 들어차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전두엽은 이미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럼 못 듣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렇지만 아프리카라든가 멀리 저런 못 사는 나라에 가면 그 사람들은 아직도 이 뇌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전두엽이 살아있단 말이야. 아직도 정욕의 세계에서 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그냥 알아들어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초대 교회의 이 십자가전과 십자가의 이 차이점을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모르고 어떻게 하나의 전기를 이용하냐 말이에요. 사용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하나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이용도 못하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이 얘기하는 게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로 확실히 나눠주고 37절에 가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자, 이제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야, 베드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예. 제가 얘기했던 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모르면 너 하나인 정기를 못 쓴다. 그리고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막 쓰고 있으니까요. 이 아직도 전기를 쓸 줄 모르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모르는 사람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알고 전기를 쓰고 막 움직이는 사람 보면 부럽잖아요. 예,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나도 그럼, 야, 어떻게 하면 니처럼 나도 그렇게 전기를 누릴 수 있나? 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돼 있다, 저렇게 돼 있다. 나도 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영접하느냐? 결국 네가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어서 결국은 어찌해야 되느냐 이럴 때 38절에 얘기한 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자, 각각은 이거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자, 예수의 세계는 뭡니까? 인자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세계는 뭡니까? 예? 자, 예수님은 인자,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인자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영이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이 차이가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어요. 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세계는 우리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다 믿고 있는 그런 세계이지만 실제로 이 생명을 과정을 통하여 받기 위해서 실제로 이 복음을 들어보면요. 들을 수 있는 내가 죽은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이니까 못 듣는다니까 여러분. 그냥. 이게. 그래서 예수는 분명히 아까 빌립보서 2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요? 사람이야. 인자야. 예.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종의 형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24절 그리스도는 뭐다? 하나님이다. 자,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야, 베드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설명한 게 이거예요. 각각이다. 십자가 전은 예수라고 하고 십자가 후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례를 네가 받고 제사함을 얻으면 네가 성령의 선물로 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따라 다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러 갔을 때 보시라니까 왜 베드로가 그 저주를 세변하게 됐는가? 아직도 베드로는 십자가 후에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모르면 전기 못 누리지. 아직도 전기 못 누리고 있는 사람이 수석한 것처럼 십자가 후와 십자가 전의 세계를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너무나 적고 그냥 전부 다 속아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그 내용이 그렇잖아요. 26장 67절에 보면 예수님이 얼굴이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막 손바닥으로 때리고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자, 이렇게 하는 그 현장에 베드로가요. 그걸 봤어요. 적어도 여러분요. 우리 세계에서도 자기 아들을 이렇게 팬다면 그 아버지가 자기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축도하고 싸울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따랐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막 그렇게 주먹질 당하고 막 침뱉침을 자기가 앞에서 그렇게 당하고 있다니까 지금요. 예? 그리고 지는 명색이 수제자야.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막 얼굴에 침뱉침을 받는 거 지 눈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막 예, 손바닥으로 그냥 때리는 걸 보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에게 네가 그냥 선생인 척하고 그냥 네 잘난 척하고 네가 뭐 그냥 네가 누구냐? 딱 그 있을 때 69절에 베드로가 딱 걸려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피자가 와서 가로되 야! 너 바로 저 갈릴리에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 아니냐? 거짓말 한 거에 맞는 말이에요. 사실이잖아요. 적어도요, 예수님이 침뱉침을 당하고 막 주먹질을 당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냥 막 그걸 자기 눈으로 본 시점에 너 예수하고 다니는 게 맞지? 그러면 맞다고는요, 이거는 나와야 돼요.
그래, 맞다. 예. 그런데 앉아있던 비자가 물었을 때 7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뭐 했어요? 이 부인 된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뭐 이 모든 세가 본질성이 하나의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인데 이 생명이 베드로에게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온 거예요. 그런데 인자 예수는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 따라다니며 수제자로 3년 반 동안 주님과 뭐 바다도 걷고 모든 걸 하며 다 알았다니까. 알았는데 도대체 침배침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것을 지 눈으로 똑바로 봤으면서도 예. 그 여자가 너 저 예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니까 즉시 부인해 버리잖아요. 이게 왜 성경이 이 기록을 남긴 줄 아셔야 돼요. 예. 여러분과 우리가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를 모르면 전기 이용 못하듯이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를 모르면 이 하나님의 하나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만나지 못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아직 이 단계가 안 된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한다니까. 자, 또 하나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가면 또 베드로가 이 사건을 만납니다. 자, 비슷한 사건을 만나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 지방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분명히 물었어요. 본질성에 항상, 본질성을 항상 아셔야 돼요. 예. 예수님의 본질은 예수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본질성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날 목사님 다 똑같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엘리야다, 뭐 세례 요한이다, 에레미야다, 선지자 중 하나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사도들이에요. 제자들은 사도들이라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그럼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었을 때 16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선지자다, 세례 요한이다, 에레미야다, 이사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이 얘기는 본질성 세계죠. 그렇죠. 본질성 세계를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고 난 베드로가 인류 최초의 사람으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도다. 이를 내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결국 이건 이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거는 혈육 세계에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도움과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임한 증거예요. 기적이죠, 이게.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를 통하여 마지막 할 일을 알려주고 20절에 내려가 보세요. 자, 이에 제자들이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절대로 아무에게 말을 못하게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 얘기는 종교 기독교니까 어떤 기독교든 침례교든 감리교든 이것은 다 복음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모두가 다 가르치고 모두가 다 그 모든 것을 해요.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예. 이거는 여러분 실상의 생명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 말라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기 때문에 이 비밀을 누설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21절에 이제 우리 주님 본색을 드러냅니다. 자, 여기서는 주님이 직접 드러내요. 아까는 한 여자가 베드로에게 물은 걸 부인했지만 여기는 예수님이 드러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뭐하러 올라갑니까요? 죽으러 올라간다.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밝힙니다. 이제 밝힙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내가 그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런데 고난을 받고 다시 오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한다. 자, 이걸 이제 공개를 한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그래서 그 고백을 하고 그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딱 한 가지 더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내가 3일에
다시 산다. 자,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오픈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직접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22절에 베드로의 대답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뭐 했다? 붙잡았다. 이것도 지금 본질성 때문에 이런 거예요. 아까도 본질성이에요. 자, 여러분. 이 본질이라는 옛사람이라는 제 몸을 해결하기 전에는 예수를 아무리 잘 믿었든 안 믿었든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사망입니다. 결과물이 그냥 부인하는 거예요. 예. 조금 전에 불가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했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어떤 비밀을 드러냈으니까 드러냈는데 느닷없이 그런 줄 알고 이제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준비합니까요? 막읍니까요? 자, 이 복음의 막음이 뭔 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누가 이거 복음을 방해하느냐? 우리의 본질성 옛사람을 주관한 용이에요. 예. 이 복음을 방해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거품 물고 이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본질성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튀어나오는 거라. 그러니 성경 남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도 못 받게 만들고 지도 못 받고 그냥 같이 그냥 사망의 늪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소망교회 같은 우리 홍경수 목사 같은 여기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이 복음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요. 그 교회 목사가 구원받아 있기 때문에 그 온 사람 구원받아요. 지옥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다니까 함께. 예. 그런데 본질성을 해결하지 못한 큰 교회 아무리 찾아가도 엄청난 건물의 그 교회 내가 왕도 갔다 오면서 뭐 그 성광교회를 보면서도 야 교회 크다. 그런데 보니 마귀 교회야. 한마디로 보면. 예. 안디옥 교회 들어가면 그냥 십자가가 제일 먼저 퍽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감동받아요. 나도 십자가 보면 감동이 옵니다. 쭉 지나가서 안디옥 교회야. 저 교회 저거 복음이 없는 교회. 그냥 알아요. 예. 결국 보세요. 왜 마귀가 교회를 복음 없는 교회를 세웠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이거를 뭐 하기 위해서요? 방해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방해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 배우는 그렇다니까요. 이게 사실입니다. 자, 베드로를 보면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이제 진짜 자기가 어떻게 가서 어떠한 일을 하고 죽음으로 죽고 끝난다 내가 살아날 것까지 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이제 비밀을 밝혀줬어요. 그러면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준비는커녕 베드로가 딱 붙잡았어요. 이건 베드로가 붙잡았을까요? 베드로 안에 있는 본질성일까요? 그렇죠. 베드로가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결단코 예수님의 그 일을 이렇게 방해할 그 세계가 그 생명 그것이 없고 오직 자기 안의 본질성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을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하면요. 모든 것은 이 방해의 근본의 본질성이 누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베드로의 나쁜 놈이 아니라 베드로 안의 본질성 옛사람이 누가 주관하고 있는데 그 주관하고 있는 그 놈이 결국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3일 만에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뭐 할 것이다? 방해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이게. 거기에 베드로가 붙잡고 항변하여 가로되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는 이 복음 그리스도를 전할 것을 지금 누가 방해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베드로입니까요? 베드로 안에 있는 본질성 옛사람 그 임금이죠. 마귀죠. 그럼 여기에서 내가 노연하려면 베드로는 뭐 해결해 줘야 돼요? 옛사람 본질성 해결하면 방해자가 안 되고 옛사람 본질성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큰 교회를 세웠던 아무리 수제자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본질성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행동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행동을 베드로라는 사람이 한 겁니까? 마귀가 한 겁니까? 마귀가 한 거죠. 이건 명심하고 아셔야 돼요. 그래서 23절 주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느닷없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단이라고 한 겁니다.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그럼 누가 사단입니까? 그렇죠. 본질성이에요. 베드로 안에 들어있는. 자, 이걸 바꾸어서 얘기해 봅시다. 이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본질성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자, 그러면 이 본질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복음에 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을까요? 마귀가 이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해왔을까요?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가 복음으로 가려면 그 교회에 허물어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허물 수 없으니까 그 목사가 이 복음을 깨달으면 사임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들었으니 이제 떠나겠습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방해 세력들, 복음을 방해하고 이거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모든 구조를 잘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는 이건 뭐 기적 중의 기적. 제가 식사를 하면서도 우리 김건영 장로님이나 우리 김영동 장로님들 연세를 이렇게 물어보니 제법 나이가 많은 분들 아닙니까요? 그래서 야. 그게 보이면 또 나이 먹은 사람들이 또 와가 오는 건 생일날인지 뭔지 와서 그냥 시끄러게 내가 보면 저분들의 같은 나이대로 늙어가는 분들과 우리 장로님을 봤을 때 인생 자체가 하늘과 땅이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처럼 이 복음을 알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이런 장로로서 사는 사람들이 전 세계를 다 찾는다면 몇 명이나 있을까? 몇 명이나 했을까? 손가락 꼽을 정도겠죠. 그리고 저 연세에 그렇게 행복감을 가지고 그 행복의 자존감을 가지고 사람을 즐거워해주고 싶어하고 또 앉아서 자기는 안 먹으면서도 우리 먹는 거만 즐거워해요. 희한한, 그렇죠? 그 세계는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도 안 먹는데요. 아니, 우리 먹는 것만 즐거워가지고 그냥 아주, 예. 자. 이제 그런 마음과 그런 거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라는 이 인생으로 지금 이 나이에 이런 자존감의 행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과연 또 누가 있을까?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장로님은 여하튼 우리 참소망교회 우리 홍 목사님을 잘 만났어요. 여하튼 홍 목사님이 옛날에 초창기에 홍소망으로 우리 사관학교에 들어올 때부터 그냥 막 여튼 뭐 어디 MP나 어디에도 담아가지고 그냥 막 모든 사람한테 그냥 하나씩 주고 막 일하면서도 기에 꽂고 그래서 한동안 내가 소문 들었어요. 해남에 그 참소망교회 사람들은 파티 일할 때도 뭔가 하얀 거 다 꽂고 그냥 길거리 가도 하얀 거 꽂고 그냥 뭐 다 귀에다 다 꽂고 다니더라. 얼마나 여러분요 그 말씀을 사모했으면 막 담아주고 막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 명심하셔야 돼요. 이 복음의 방해는 간단한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막 수두룩한 이 복음의 방해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줄줄이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냥 사단아, 베드로를 보고 한 게 아니에요. 본질성이에요. 저 옛사람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할 것이 모두 다 이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0절대로 베드로가 부인한 것도 이게 본질성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아직도 옛사람을 해결하고 그리스도를 못 만났어요. 그렇죠? 그러니 이 상태로는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진짜 복음을 갖다가 수발된 일이 자기 앞에 오면 도와줄까요? 방해할까요? 방해하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구조의 본질세계예요. 그걸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된 이가 어디에서 바뀌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보세요. 해를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냈다. 자, 여기서부터는 뭐든 후입니까? 해를 받은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받은 후입니까? 십자가에서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해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약속으로 다시 부활한 난 그 시간부터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이제 친히 살아 계심을 이제 나타내신 지점이에요. 그런데 그건 이제 뭘로 나타냈습니까요? 말씀으로만 나타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으로만 나타냈어요. 여러분, 이제는 어떤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그냥 막 기수와 이전해서 보여준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제 나타나게. 그래서 이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십자가 후에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이 생명을 통하여 난 다음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수 있는 변화의 생명 그리스도가 와서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본질성에서 본다면 이 복음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단코 변하지 않고 결단코 것과 속이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가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부인하던 것이 십자가의 거꾸로 죽음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멸하고 나니까 무슨 생명이 들어와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고, 그리고 로마서 8장 10절에 가니까 그 영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뭐한 것이다. 이 전제, 이 죄가 무슨 본질성이죠? 무슨 죄입니까요? 그렇죠. 이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그 후에 영이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다. 베드로도 이 그리스도 만나고 십자가에 거꾸로 죽듯이 모든 사람의 본질성은 이 죄라는 옛사람, 죄의 몸이라는 사망의 몸으로부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난이가 돼서 믿음으로 행함이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이 영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도 못 받아요. 그래서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딱 조건을 붙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 예수를 살렸다는 거예요. 예수는 인자, 예수 율법 아래 왔다. 이 율법을 보니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게 뭐다? 옛사람이었구나. 그 옛사람을 이제 내가 십자가에 가서 예수님이 죽고 그리스도가 되었던 것처럼 나도 옛사람을 가지고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었더니 영이 너희 안에 온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 너희 영이 그 안에 오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이제 거하는 거예요. 요 지점부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데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몸도 이제 마지막 다시 살리게 될 것이다. 부활의 몸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믿으라가 아니라 전체가 예수께서 뭐이다. 그리스도의 임을 그냥 예수는 예수를 그리스도의 임을 증거하고 구원도 또 누구의 이름으로 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받지 말고 누구의 이름? 주 예수를 믿으라. 주의 이름으로 받으라. 바울도 주의 이름으로 받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다 이래 주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주 핵심이 성령이 여러분과 우리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는 예수를 뭐라고 증거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예, 전체가 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진리의 생명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반드시 십자가에서 무슨 사람이 죽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됐어요. 이 증거가 없으면 안 돼요. 예. 반드시 옛사람이라는 이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되는 교회예요. 그걸 여러분과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에 대한 죽음이에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모세의 율법 가지고는 죽는 길에 자꾸 지키라고 해요. 자꾸 지키라고 하니까 지켰어요. 무슨 의의가 돼요? 자기 의의가 되니 마지막 뭐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몸으로 온 율법을 깨닫고 나는 게 지키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의인이래. 예수의 율법에. 모든 사람이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 그럼 뭘 가지고 얘기하지? 예수님이 뭘 가지고 자꾸 우리한테 진노의 자녀 모든 사람이 그냥 죄인이라고 하냐? 그걸 몰랐을 때 이 복음을 전해줄 때 여러분 들었을 때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의 본질성 옛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이 뭐라고 얘기해요?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본질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진노의 본질이라는 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예.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8절 같은 데도 보면 우리가 아무리 옛사람을 가지고 예수하고 하나님 그리스도하고 뭐 착하게 살고 모든 걸 한지라도 뭐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마귀 종이에요.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여러분요. 예.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세계는 반드시 옛사람이라는 저 세계가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믿음으로 못 박혀 죽은 그 복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의 비밀은 이 복음을 모르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의 육체의 비밀이 있어요? 천주교 있어요? 불교 있어요? 마호메드 있어요? 철학세계 있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예. 이 복음이 있는 곳, 예수님이 율법으로 온 이 세계에 이 복음을 들어 율법을 알아야 우리가 그 율법을 향하여 죽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 그 몸을 가지고 온 세계를 알고 그게 옛사람이었구나 걸 알고 이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고 본질이었구나. 이걸 알고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 자, 이 세계를 이제 우리가 알아가야 될 마지막 키가 남았는데, 요거는 제가 내일 이제, 오전 때 한번 좀 멜기세덱에 관한 이 세계를 조금 폭넓게 한번 여러분 그 다음 단계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단계를 가야 되는지를 알려 좀 주고 싶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사도행전에 내가 전체를 한번 28장까지 압축을 해보려고 했는데, 뭐 시간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네요. 그런 안에서 사도행전의 주 핵심이 예수는 예수를 뭘로 전했더라? 자, 그리스도 전한, 예, 성령, 예, 진리의 성령의 사역이야. 사도행전 하나는. 그래서 그 세계를 우리가 알고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 후에 나타나야 될 이 복음의 비밀들이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6절 같은 데 잠깐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가 이제 처음으로 부활하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요? 여러분과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이 마리아는요.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마리아처럼 이 복음을 인류에서 사람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마리아가 돼서 제일 먼저 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리아처럼 제일 먼저 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이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의 영광은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우리 주님이 아버지를 만나고 다시 갈릴리로 오는 이 시간을 생략하고 우리를 먼저 보고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갔다가 갈릴리로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 여러분 보통 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난 여인이 누굽니까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먼저 얻는 게 이게 보통 비밀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진들보다. 그래서 여기에 마리아가 말하기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옴네하니 선생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비밀을 이제 알려줄 때 이 모든 세계가 그 다음 절 가보세요. 그 다음 절 가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얘기합니다. 마리아야 나를 붙들지 말라. 확 이제 이렇게 잡아보려고 하니까 내가 아직 누구에게로 안 갔다. 그렇죠. 이게 정말 엄청난 비밀이에요.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전 만난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난 여자가 이 마리아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상이라니까요. 여러분.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로 갔다가 갈릴리로 갈 테니까 빨리 가서 알려라. 내가 아버지께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빨리 가서 알리라고 했어요. 이런 세계를 다 알려라. 결국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있다가 23절에 가보면 너희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 본질성입니다. 이게 지금요. 누구의 죄든. 왜냐하면 옛사람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본질성이에요. 예. 모든 사람이 옛사람이라니까. 그래서 24절에 알려준 게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모데라 불린 도마는 예수께서 오실 때 절대로 함께 있지 않았어요. 보지를 못하는데 다른 사람 다 봤는데 이 도마 이것만 또 희한하게 그냥 그 현장을 목격을 못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뭐 전부 다 봤다고 난리치니까 이 도마는 성질이 고약한지 안 믿어요 이게. 그러니까 25절에 주님이 그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자, 이것도 마리아처럼 우리의 상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도마에게요.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 그래서 도마처럼 그 믿음의 불타움을 가지고 있지만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못 손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으로 못자국을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내가 믿지 않겠노라는 이 비밀을 분명히 알립니다. 그런데 이 세계가 마지막 도마의 상은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영과 몸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영과 몸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다 안 봤다 보지 않은 사람들이야. 여러분과 우리도 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실제로. 그래서 묻자국 낳고 이제 몸과 이 세계에 이제 손가락을 넣어 보도록 한번 경험을 시켜주고 27절에 가보세요. 27절에 가보면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자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 다 보여줬어요. 자, 이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있는 마지막 부활의 몸에 대한 7부리의 모든 말씀을 다 알려줍니다. 이제 이 구조를 이제 우리 다 알게 되는데 다 보여주고 알게 하고 다음에 주님이 한 말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고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보고 믿는 믿음이 안 보고 믿는 믿음이 안 보고 믿는 믿음이 이걸 강조한 거예요. 우리들이죠 지금. 예. 말씀을 가지고 이걸 짓는 마지막 고린도후서 6장 16절이라든가 뭐 6장 15절이라든가 17절이라든가 그리고 고전 6장 내용이라든가 뭐 계시록 3장 12절의 새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세 가지 이름이라든가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믿는 자가 되라고 한 것은 이것이 마지막 28절의 고백이 될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20장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의 주여 나의 자 이게 영과 몸이 하나 된 여러분과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될 거예요. 나의 주 그리고 나의 하나님 멜기세덱과 여러분과 우리의 영이 그 몸과 영이 하나가 뭐가 된 지점입니까? 융합의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알려주고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성경은 마지막 정말 멜기세덱의 비밀을 좀 더 많이 듣고 이제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가 뭐다 우리는 이건 뭐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제 멜기세덱의 비밀 아세사를 통한 그 사명을 가진 멜기세덱의 비밀 안에 있는 이 세계는 아직도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는 계속 듣고 앞으로 이 복음을 향하여 잘 듣고 자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본질성이라는 가장 기초라는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한마디 하면 백마디 거짓말이고 결국 아까 베드로처럼 본질성이 해결 안 되면 금방 주는 그리스도라고 해놔놓고 그냥 자기 안에 마귀가 그냥 이 복음을 방해하는 주동자가 되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있었던 베드로가 그 여자 하나 앞에 부인하게 되고 모든 것은 이건 누가 부인하고 누가 이 복음을 방해하고 누가 이 십자가 도를 못 듣도록 하느냐 그 사람이에요 본질성이에요. 본질성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그 이 세상의 임금 누구 마귀라고 하는 용. 그래서 사도행전이 왜 4장 25, 26절에 이러한 비빈의 세계에서 이 시편 2편의 얘기를 할 때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이 이를 통하여 영으로 말씀했는데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전부 다 허사를 경영한다는 얘기는 이 땅에 하는 모든 것들이요. 이 본질성을 모르고 하는 일은 다 실패고 다 심판이고 다 마지막은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이 본질이라는 이 세계를 죄를 해결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고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최고입니다. 예, 그 지점이 시간마다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27절에 자 26절 더 올라가고 26절에 보면 여기에 결국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리들이 함께 모여 누구만 대적합니까? 자, 세상의 군왕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 대적합니까? 자, 본질성 옛사람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안에도 본질성 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지 않고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뭐 할까요? 대적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마귀는 모든 교회들을 이미 든든하게 큰 교회를 세워서 이 복음이 대적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로부터 이사야가 52장 1절을 통하여서 얘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들었다면 그 교회로부터 이 예루살렘의 구속을 받았고 이제 깨어나야 되고 예루살렘이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되고 구원받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8절서부터 바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파수꾼들의 소리를 발할 것이다. 소리 높이 일제히 노래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올 그때 그들이 눈이 마주보는 이 마지막 끝날이 도래했는 파수꾼들이 나온 거예요. 이 파수꾼은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십자가 도를 알고 멜기세덱을 알면 파수꾼이에요. 이 두 가지를 알면 파수꾼이라니까요. 예. 이 파수꾼들이 나왔는데 이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시온에서부터 이제 그 눈이 마주볼 자들이다. 그리고 이제 이때 대적하는 교회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하라고 하냐면 9절에 보면 너 예루살렘아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뭐 했다?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뭐 했습니까? 이제 구속했어요. 이 복음이 지금 다시 나왔단 말이에요. 본질성을 해결하고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구속으로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저 예루살렘의 구속은 결국은 여러분과 몸까지 구속될 건데 그래서 10절에 딱 알려주는 게 뭐냐?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팔을 지금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낸 게 예수는 예수를 뭘로 나타냈어요? 그리스도라고 지금 나타냈어요. 그러니 그 거룩한 팔을 나타냈는데 보니 땅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마지막이 끝날 지금 우리가 가야 될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우리 성교회가 아프리카니 뭐 전 세계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복음을 전한 그 안에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10절에서 얘기하죠. 다시 10절에서 이제 이사야가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됐고 11절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세우는 교회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세우는 모든 곳에서부터 이제 뭐 해야 돼요? 떠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떠나라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야 된다. 이제는 절대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은 다 부정해요. 여러분이 옛사람을 가지고 여러분 목숨 내줘도 그거 부정해요. 여러분 옛사람을 가지고 아무리 충성 보여도 부정하다니까.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우리가요. 이걸 해결하고 내가 하는 행동이 부정이 되면 안 되고 칭찬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로마서가 얘기하잖아요. 그 14장 18절에 어떤 사람이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칭찬이 된다니까. 예, 그 한 시간들이.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사야서 52장 1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이제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나오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본격적인 일이 되면요. 저 만날 시간도 없고 저로부터 여러분 남아있는 말씀 들을 시간도 없습니다. 예, 그 시간 때문에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떠나와야 되고 떠나갈 사람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되고 이제 기부를 매는 자들이라 스스로 정결케 해라. 스스로 정결케 해라. 예. 스스로 원수가 된 것을 스스로 정결케 하라. 영접하는 자.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홍 목사님이 제일 먼저 이 해남 땅에서 받으시고 10몇 년 전이지 목사님 벌써 그죠? 야, 10몇 년 전에 이 복음을 받으시고 막 그렇게 열정으로 홍소망 역할을 하고 막 MP를 막 주고 이웃 장로님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 정인으로. 그래서 이 복음이 오늘까지 잘 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지금 듣고 이 시간까지 지킬 수 있는 이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요. 곧 이제 이 율법교회에서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머지않았어요. 그 안에까지 조금만 더 우리가 복음을 잘 듣고 준비해서 우리 참소망 이 교회에 뭐 사람의 숫자가 있다 없다 뭐 이거에 개의치 않고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이 10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이제 보존되어 있다는 거. 예. 우리 김용순 장로님도 지금 이미 집사에서 장로가 되어버렸잖아요. 벌써. 그렇게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신 게 변함없이 이제 이것을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앞으로 떠날 이 주변에 여기도 뭐 교회가 완도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 복음교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은 오게 돼 있고 하니 그때까지 이 복음을 위하여 잘 우리 참소망 교회가 오늘 이번 또 이렇게 우리가 내려와서 함께 교통하고 기도하고 이 복음을 나눌 때 또 이 생명을 우리가 여기다 다지주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목사님이 또 그 힘을 받고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이 교회에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안에 꽉 들어차서 주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그런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님 인도함을 함께 잘 달려갈 것을 함께 달려가고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내일 오전 예배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소망교회 10년 전 당신의 종 우리 홍경성 목사님을 불러 우리 장로님을 불러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우리 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해남 땅에 오늘 이 시간까지 변함없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 참으로 이 복음이 참이요 진리요 참 생명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장로님들이 계신 세계들이요 또 이 교회가 참 복음을 받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지금도 영적 전쟁을 하며 이 복음의 승리를 하고 있다는 증거이오니 사랑하는 나의 주님 이 모든 비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증명되는 그날까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참소망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장로님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모든 영광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드러낼 그 영광까지 함께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멜기세덱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